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제 본문은 지금 거기 보면은 부활에 대한 것이 잠깐 나와 있어요. 부활 얘기는 이 계대교론 제도인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것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룻기를 지난번에 배웠죠. 룻기 계다교론 제대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신명기 25장에서 5절 10절에 보면 거기도 이 얘기를 지금 같이 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를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문제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부활은 있으면 우리가 부활 아니냐, 육체를 사는 아주 부자로 살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부활 논쟁을 가지고 덤볐는데, 부활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영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하는 것 때문에 천사와 똑같이 된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정의가 다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부활하면 다시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는다. 그런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 26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났죠. 불러서 그때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 계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신 무소부재하시고 살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잠깐 시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지고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이라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해서 그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감을 통해서 그 육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육감을 가지고 내가 육감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번에 잘 될 것 같다고, 내가 촉이 있어서 잘 될 것 같다고. 촉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으면 뭐가 잘 돼요? 빵했는데. 그런 육감 가지고는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가 없어. 이런 존재가 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현재 내가 부모를 통해 잉태를 했는데, 잉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또 부모가 날 잉태해서 세상에 나를 내놔서 내가 현재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 세월은 후에 육체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간의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육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감택이라고 하니까 뭐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영감이 있어요. 말씀도 하나님 영감이 있고, 환상에도 영감이, 꿈도 있고,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영감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 있어요. 말씀에 딱 보면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감이 있는데 그 영감은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도를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돼요.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감각을 영감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입에 권세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세요. 그래야 상담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이 먹히지. 영적 감각이 없고 영감이 없는 자가 상담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반항심만 가지고 있어요. 영감이 있어야 되고 입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 직분자가 왜 중요하냐? 영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감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달라가야 하나님이 주는 건데 기도하지 않고 또 영감 어떻게 구해? 그렇기 때문에 영감은 기도하고 비례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영적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준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런 건 없이 인간적으로 그를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참으로 자기 밑에는 자기 우리 학생들을 내가 잘 가르치고 다스리려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야 전도해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영적 감각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하면 들은 동 마는 동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감이 있어야 돼. 영적 감각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감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는 참으로 열왕기하 2장에서 5장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변형산에서 서 있을 때도 거기다 엘리야를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도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엘리야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갈멜산에서도 850명 대 일해서 갈멜산 태양에서도 참으로 그 많은 영혼을 죽이고 그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잡으러 오면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죽이라고 하면 50명 한 번에 딱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능력이 많고 대단한 영적인 영감이 있는 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 바로 엘리사를 생각하래요. 엘리야의 시종, 엘리야의 생도가 이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실 때가 됐는데, 이 엘리야는 아주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길갈에서 또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축제법을 쓰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법 하니까 또 중국 무술 영화에 뭐 이게 창풍이 일으키고 막 축제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랬다는 얘기요. 그런데 또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이 가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지금 저기 저 에디파 간데게 여왕이 그 비서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가르치라고. 그때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는 마차 타고 가는데도 한참 떨어졌는데 금방 아주 번개같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와가지고 또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또 갑니다. 이 정도로 축지법을 쓰듯이 나타난 그것이 우리 신약성경에도 있고 구약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영감이에요. 이거 그 빌립보서 이제 사도행전 가지고 이거하고 구약성경 엘리야 걸 가지고 이거 논문도 제가 이제 전에 쓰려다 말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논문감이에요. 참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영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천사들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근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맹세하기를, 나는 반드시 나는 엘리야의 영감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성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다 떨어지고 이제 엘리사 한 사람이 남았는데, 엘리사가 그 다닐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다니는 것이고 저 선생님은 번쩍번쩍 하잖아. 성령으로 역사를 위해 가잖아. 꼭 따라다녀. 그래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 해도 또 좀 늦게라도 가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날 이제 물어봅니다. 너 왜 따라다녀? 선생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감을, 무슨 영감을 얼마나 얻기를 원하냐?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많은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 하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취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가능하다. 불발과 불수레라고 그러죠. 불발과 불병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리바람을 타고서 확 해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다 올라간다가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두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그거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네가 가능하리라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 그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보고서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는 물로 돼 있으니까 확 증발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옷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쳤더니 요단강으로 착착착 갈라지면서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건너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죽은 사람하고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소리.
죽은 후에 되지. 아까도 내가 그랬죠.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잉태하기 전, 아버지 엄마 품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나온 후는 지금도 함께 계셨고, 내가 죽어서 나중에 없어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그 소리. 그 이삭도 계속 평생 살 수 없으니까 이삭도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는 어떠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죽은 자하고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함께 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하고는 관계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하고 함께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가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믿음을 그에게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이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거하고는 근본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건 천사가 이 기도 가지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 기도 천사 가지고 내려온다. 이것을 확실하게 머리에 놓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지. 이거 없이 어거지로 와서 기도 중얼거리고 가다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한단 말이죠. 이거 보고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으니 믿음이 있어야. 항상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데 안 받아요.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환상을 보니까 이거 하늘이 덮여버렸어. 시커먼 것이. 이걸 뚫어야 돼. 뚫어야 된다고. 뚫어야 돼. 그래서 도도받은 영들아, 이 교회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고. 떠나가라고. 막 이제 파쇄 기도를 하죠. 그것들이 왜 그런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응답을 못 가져오게 덮고 있는 거. 이것들이 올라갈 때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못 갖고 오게 하는 것이고, 어떤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들이 위에 있거든요. 이것을 파쇄시켜서 자꾸 하늘나라의 기도가 내 기도 상달시키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올라가서 내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맡고 있는 영들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맡고 있는 기도,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파쇄시키고 자꾸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가 확인도 해보고 응답이 오는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실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냥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 내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상황이라 기도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육체가 실상인 줄 아는 거예요. 육체가 실상이 아니라 영혼이 실상이고 육체는 그림자라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육체가 실상인 줄 안다고 짝사랑하고 있다니까. 육체가 실상이 아니고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육체는 그림자를 잡을 수 있어요.
실상이 없어지면은 움직이면 같이 없어지고 움직이는데 그림자를 여러분 어떻게 잡습니까? 그림자를 못 잡아요. 그림자를 어떻게 실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지는데 그림자를 어떻게 못 잡잖아요. 그림자를 못 잡는 거예요. 그 육체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돈을 따다 다녀봤자 그 내게 아니라니까. 그 그림자라니까. 그건 이 실상을 잡아야지. 실상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내가 드리지만 그 중요한 것을 키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생각하고 있어 못 알아듣죠. 육체가 실상이 아니라 영혼이 실상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라고. 영혼이 그림자가 아니라, 영혼이 육체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혼의 그림자가 육체라고. 우리가 그림자는 잡을 수 없듯이 그림자는 못 잡잖아요. 육체가 움직이면은 실상이 움직이고 그림자 같이 움직여지니까. 받고 있어봐. 그럼 내가 움직여버리면, 실상이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움직이지듯이 그림자를 잡지 못한다고 소리. 마찬가지로 육체가 그림자일지라면, 육체가 그림자라면 육체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육체 삶을 잡을 수 있어요? 돈도 그림자인데, 육체 거니까 그림자인데 돈을 어떻게 잡아? 돈 자기가 잡아다니고 그림자 쫓아다니면서 막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허기 만지고 잡지는 못하고 잡았다가 해서 손으로 집어넣은가 했더니 또 빠져나가고, 잡았다가 고동 안 했더니 빠져나가고. 근데 실상이 움직이니까 그림자는 움직여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실상을 움직여야 되지. 실상에다 내가 정을 두고 실상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지. 육체를 왜 가지고서 그림자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림자, 육체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은 지금도 육체가 실상인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는데, 그거 쫓아다녀 보셔봐. 그거 잡을 수 있는가? 못 잡아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개 취급을 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개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어떻게 주냐?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소서 하고서 개 취급을 해도 참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감을, 그 은혜를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자가 수르보니게 여인. 혈류증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신뢰 같은 믿음 하나, 그것에 의해서 오랫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었는데 재산도 다 탕진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 하나 붙잡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고쳐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해결해. 믿음으로. 이게 영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영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런 데 없어요. 그런 영감은 마찬가지로 없죠. 오늘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자기 육체만을 가지고 막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10년 20년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아니, 육체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교훈 따먹기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교훈이 있다고 많은 교훈 따먹기 하지만, 교훈 따먹기 해서 그게 무슨 나에게 육체는 도움이 있으려나 몰라요. 육체에 도움이 있으면 뭐예요? 그 그림자인데.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 우리는 참으로 실상의 영혼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대기만 잡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다니는 그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굉장히 어려운 때로 소돔 고모라 성이 믿음 있는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롯의 가정이 딱 빠져나가고 나니까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 롯이 거기 그냥 있으면 그 롯 하나 때문에라도 멸망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유전이에요. 아니 50명이서 50명이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다. 왜 50명이서 안 된다. 안 한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왔잖아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10명이 있어도 나 안 시켜. 그럼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믿음 있는 자 10명이 없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저 예수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가 있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조상의 유전이에요.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항상 팽배하고 있어요. 사도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겠지 않는가. 의인 10명 없어 멸망했는데 그 당시 한 1,500명인가 한 2,000명 가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계인이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살다가 하나 딱 범하면 아웃, 하나 아웃 이렇게 해서 1,5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하면서 그들 나무란 것은 그들 겉에만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네 속사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를 믿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영원 전에 지었던 그 아담에서부터 온 그 원죄를 내가 해결했다. 여러분, 원죄를 해결한 것은요, 원죄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되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참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해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죄라 이런 것은 저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양심의 죄가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죄를 이것도 주님께서 원죄와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줬습니다. 지금도 왜 몸서리 치고 있고 힘들어하냐? 내가 육체가 조금 잘못하면 양심이라는 게 나한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양심상 내가 이런 일을 범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죄져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양심의 죄 때문에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어 하면은 고개 쫙당거려. 왜? 양심 때문에 그래. 자기 양심상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인데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죄까지 다 해결한 거예요. 과거에 지은 양심의 죄, 현재, 앞으로 지을 양심의 죄까지도 주님은 싹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가야 돼요. 얼마 안 남고 휴가가 얼마 안 남았다고 난리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양심의 죄 붙잡고 어린애같이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그거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왜 하게요? 기도는 책임을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아까 직분자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있다고. 직분자는 책임이 있다고. 직분을 져서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지금 뭐예요?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직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 기도는요. 그래서 직분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직분을 줄 때는 네가 이거 감당해. 그래서 너 기도해. 네 능력을 하지 마.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해. 이건데 직분을 주니까 완장찬 알고 더 기도 안 해. 육체로만 해결하려고 봐.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해서 참으로 엘리야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우리인데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 결단코 기도해서 능력 받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자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은 우리가 전도 않고 전화 안 해도 부모들이 때려서 다 보내요. 때가 되면 주일날 일찍 또 깨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새서 교회를 딱 보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스스로들 마음이 하는 교회 가야 되겠다는 애기 마음이 딱 서 있어야 엄마가 보채서라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들을 설득해야 될 거예요. 말로 설득합니까? 사람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사람 하나 마음 사로잡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야. 그 어려운 사람 하나 마음을 잡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서 무너뜨렸잖아요. 사람 하나 이 설득하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만 갖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 영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자기 영감을 엘리사에게 나타내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 후손들에게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고 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고 이렇게 또 밑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끝까지 그
영감을 획득하려고 부단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서 승리하려고 해야 되지. 될 대로 되라고 놔둬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문 닫으면 나라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으죠. 파출소 10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생기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교회가 빠져나가면, 아까 그랬죠. 소돔고모라 성에 의인 하나, 롯이 빠져나가니까 멸망했듯이 우리나라도요, 이 교회가 빠져나가면 멸망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무겁고 우리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이제는 믿음을 살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내 믿음을 드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